오늘은 제사장을 위한 번제와 소제라고 제가 한번 그냥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요 제사 5대 제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단순히 5대 제사를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이, 좀 요약해서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 9절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9절에 보면 9절 상발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누구한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러고 나서 저 1장부터 다시 보면 1장부터 나와 있는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즉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제사의 어떤 절차라든가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꼭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장 11절에서 36절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또 명령이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화목제거든요. 그 화목제는 아시다시피 제사에 누구도 참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해요. 그래서 고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져가는, 그러니까 원래 봉헌자는 봉헌물에 대해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봉헌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몫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거기 7장 11절에서 36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주의하면서 이제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주의점을 기울여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의미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8절에서 23절을 제가 자른 이유는요, 5대 제사를 다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먼저 골랐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이제 이 번제와 소제는 앞에서 배우신 것 같이 의무 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의 정결 문제라든가 성물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 이제 해당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의무 제사가 아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9절부터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특별히 두 단어가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할 때 번제의 규례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트 하올람입니다. 하올람이 원래 이제 번제라는 뜻인데, 토라트는 토라, 토라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죠. 토라, 모세 오경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토라트 하올람 그러면 번제의 규례, 규례라는 말을 토라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호크라는 말을 쓰거나, 저기 출애굽기에는 미시파트, 마땅히 해야 할 바, 이런 말로 이제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규례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는 규례라고 번역했지만 토라라는 단어를 여기서 특별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것이, 지금
번제의 규례, 그다음 뒤에 나오는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그다음 화목제의 규례 할 때 전부 다 규례를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토라라는 단어는요,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하기를 원하냐면 교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율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만 말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전체, 이거를 토라라고 번역하는 게 합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이 없습니다만 그런 단어의 그 이제 뜻에 입각해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 그 이제 번제의 규례, 토라트 하올람이란 뜻은 아마도 엄중한 명령의 의미가 여기 조금 더, 그냥 단순한 규례, 규칙 이 정도가 아니라 엄중하게 지켜야 할 것, 엄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 번역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특별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 용어는 또 어떤 게 좀 특별하냐면 그 석쇠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모케다, 모케다 이렇게 부르는데, 모케다 석쇠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석쇠라 그러면 아시죠? 고기판, 이제 고기 구울 때 고기판 의미이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이 단어에. 그렇지만 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덩어리들 라는 의미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단에 이제 그 쇠로 된 망 위에 이제 그 재물을 이제 태우게 될 텐데, 그 태우고 있는 불덩어리들, 그거를 이제 목회다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석쇠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 이 석쇠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뒤에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즉 지금 여기에 있는 번제물은 아마 상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는 아시다시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근데 저녁에 있는 상번제 예물일 것 같다는 거죠. 제물일 것 같은데, 그것이 밤새도록 타게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그대로 그 석쇠 위에, 불판 위에 두도록 둔다는 거죠. 그래서 석쇠라는 단어가 꺼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불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판 위에서 타고 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석쇠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뒤에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9절, 12절, 13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이 제단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게 해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이게 뒤에 이제 불타는 나무를 보충해서 그 불이 계속 타고 또 아침 번제도 드리겠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화목제물에 기름을 넣어서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예요? 그 번제할 때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강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제단에 있는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될까? 그죠? 이런 의문을 우리가 그걸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제 상번제 우리 앞에서 봤는데요. 상번제에 있는 설명을 보면 요것이 왜 불을 꺼지지 않게 할까라는 힌트가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걸 이제 상번제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 우리 출애굽기 29장 할 때 읽을 때는 이 뒷부분이 왜 이게 나오지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불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것과 합쳐서 보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상번제 그 불이 꺼지지 24시간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불 자체가 상징하는 게 꺼지지 않는 불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항상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시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그냥 우리가 아는 제사 의식에 쓰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제단이 상징하는 것, 꺼지지 않는 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제단에 이제 불이 아직 안 꺼졌고 밤새도록 탔으니까 고기 덩어리가 이제 거의 재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아주 특이한 두 가지 지시 사항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주 특이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지시해서 이거를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지시한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겉옷이 이렇게 제사장 옷을 전에도 한번 보셨습니다만 이제 에봇 밑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데 흰 옷 삼배 옷을 입는데 삼배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치마같이 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은 곳에 계단에 올라가면 이제 하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여기다가 바지를 입어라.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하면 제사장의 권위와 위엄이 훼손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강단했을 때 왜 존중을 받아야 되냐면 성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욱 경건하거나 더욱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무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직무가 훼손되지 않고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시사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주 특이한데 제사장이 이제 거기 있는 재를 이제 들어다가 밖에 일정한 곳,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정한 곳에 이제 성막 바깥에다가 이제 버립니다. 재를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럴 때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제사장의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가져다가 밖에 버리고 또 와서 다시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직무하고 이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거는 또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역시 이것도 이제 설명이 없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들 중에 한 가지를 저는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의 전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그거가 적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게 보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리되어야 되냐? 시각적으로도 분리되어야 되고 규제 있을 때도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거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사체, 죽어 있는 동물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정하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부정한 거에 손을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이 옮겨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도 닿으면 거룩해집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데 이해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레위기 6장 18절에 보면, 오늘 지금 본문의 18절을 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소제물을 받았는데 그 소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리고 그 소제물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뭐라 그래요? 거룩의 전염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정도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거룩이 오염되는 것도 이제 막으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제사장이나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이 지정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염되는 것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이 지정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외에, 그 규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전염되는 것도 하나님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의식을 치러서 옷까지 다 거룩하게 됐는데, 그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접촉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이거 중요하죠. 만약에 거룩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식적인 통로가 아니고 부정한 방식으로, 혹은 이렇게 절차가 없는 방식으로 거룩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제사의식이나 거룩을 규정하는 법은 사실은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방식을 제사 형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편법적으로 거룩이 전달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내용에서 간단히 우리가 옷을 입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룩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거룩이 편법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지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안 오죠. 그죠? 부처나 알라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거기서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거룩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전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룩이 훼손되는 거죠. 거룩한 절차가 훼손돼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훼손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23절, 소재에 관한 규례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토라트 하민하 이렇게 되어 있죠. 민하가 이제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재의 규례, 규례라는 단어를 토라라는 단어로 이제 하면서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 항목에서는요, 두 가지 단락으로 짧게 나눌 수 있는데, 14절에서 18절은 이미 레위기 2장에서 다뤘던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그 내용이 앞에 나왔던 것인데 여기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면 그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내용은 앞에 이미 나와 있지만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여기서 왜 제사장한테 또 언급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지향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 레위기 2장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서 18절 앞에 2장에 나와 있는 건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곡식으로 이렇게 이제 10분의 1 에바죠. 가져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한 움큼만 잡아서 제사장이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곡식은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특이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제사장께 드려지는 소재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같은 예물이고, 뭐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 고기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사장 때 드리는 고기를 지극히 거룩한 거, 이런 표현을 잘 안 썼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 소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는 다릅니다. 이제 뒷단락에서 그거와 차이점을 구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17절에 표현한 지극히 거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달라요. 한 가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제일 이제 낮게, 너무 넘치지 않게, 그러니까 과하게 이제 해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데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면요,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거가 더 의미가 있는데, 요 문맥 안에서 의미를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뭐를 부각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재를요, 이제 곡식으로 된 거잖아요. 소재를요, 뒤에 보면 뭐예요? 그 먹는 장소도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모든 그 제사장들이 다 먹어라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거룩해진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백성들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이제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이라서 우리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룩한 장소에서 특별한 제조법으로, 즉 특별한 제조법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거룩한 곳에서 그 모든 제사장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거룩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즉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이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17절 18절을 읽으면서 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석건제 같이 뭐요?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 다음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설명이 이렇게 부과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대요. 이제 누룩이 이제 우리가 아는 효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빵을 부풀리기도, 떡을 부풀리기도 하고, 이제 맛을 이제 산미를 느끼게 하거나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정확하게 설명은 없지만 누룩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변형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재물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뭐죠? 그 변형을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이고, 그 말은 이제 거룩한 곳에서 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지 말라는 어떤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는 설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제사장의 직무가 절대로 변형되지 말라는 경고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감지를 하셨겠지만, 이 먹는 것 하나하나라는, 옷 입는 것 하나하나라는 말 속에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곳에서 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냐면, 제사장의 직무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중에도 정리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이 훼손되거나 변형되거나 거룩이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걸 모든 걸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지킬 때는 이제 좋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다 보면 그 용어, 규정되어 있는 용어하고 상황이 약간씩 다르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나 지향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시키거나 거룩이 유지되는 게 방해되는 걸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어디에서요?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 속에서 있습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소제, 곡식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룩의 전념성이죠. 거룩한 것을 닿았을 때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역시 이 말은 그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 거룩해지는데 그걸 먹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들 안에서 먹어야 돼요. 딴 데 먹으면 안 돼요. 예, 성막들 안에서 그걸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보면 이거죠. 그 성막 안은 제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환경이 유지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그 직무가 뭐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부정하게 되거나 정결하지 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죄를 사해 주거나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근무하는 그 성막 안이 부정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거나 죄를 사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하는 건 뭐죠? 거룩을 유지하는 거죠. 거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3절, 이제 2장, 레위기 2장에서 다루지 않은 이제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제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소제입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20절에 아주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만 잘 이해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언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바치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날을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레위기 8장 뒤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 받는 날, 그 날이 설명되어 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특이해서 봤는데, 진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두 아들과 함께 세 명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데, 그 중에 아론만 대제사장이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만이에요. 기름을 바르는 사람은 아론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될 자격은 있지만 대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날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책 찾아보니까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죠?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반반 나눠서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대제사장이 된 날부터 직무를 감당이 끝나는 날까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 매일 드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대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소제를 드려야 할까? 23절 하나 읽고 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23절만 읽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양은 똑같은데 어때요? 전부 다 태워서 아침 저녁으로 반반 나눠서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헌자는 봉헌물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화목제를 제외하고 그게 기본적인 제사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하나님께 전부 바친다는 내용은 앞에 왜 드릴까라는 점과 함께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그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나서 첫 그 곡식, 그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소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는 헌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제 제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 직무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요. 제사법에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요지, 그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제사법을 생각할 때 형식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따르게 되다 보니까 형식의 중요성을 뭐 말 안 해도 강조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제사법 속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물론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측면을,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의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법 얘기하는데 제사법의 형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너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의 성격, 거룩을 유지하는 거. 너 아무리 제사법을 해도 거룩을 유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사장의 직무의 성격에 대해서 탁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이 거룩을 유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부정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을 전하는 거예요. 부정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성도들은요, 이제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이 관한 말씀은 곧 우리 성도들의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모든 행동과 언행과, 그죠? 모든 그 삶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든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어떤 난리법석을 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